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짐승들이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입에서 찬양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강팍하겠습니까?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런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런 모습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주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을 소유했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우리가 찬양한다고 한다면, 비록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아무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무소유라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입술에서 찬양이 떠났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상당히 강팍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수십억 인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잘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적어도 오늘 해오는 선교방송, 이 영상방송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찬양이 곳곳에 스며들고, 또 여러분의 가족 속에, 그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뜻하지 않게 세상 일에 넘어지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일에 실패해가지고 넘어서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혹시 우리의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왜 실패했는가? 내 인생이 왜 실패했는가? 내 삶이 왜 실패했는가를 한 번쯤 물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성공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는 것마다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있고 결단할 때가 있고 시기와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어찌 성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하는 그런 강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로 하는 과정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성공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는 것이 성공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실패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라고 하는 것도 성공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맛보므로 해서 실패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 그 실패라고 하는 그 디딤돌을 딛고 일어서서 아주 큰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유명한 사람들의 그 자서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한 명도 그들의 자서전 속에서 한 명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자서전을 쓰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들은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십니까? 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삶이라 한다면, 아니 내 마음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와 두려워서 또 실패할까 봐서 또 실패할까 봐서 실패가 두려워서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사람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패가 두려워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새로운 일을 하려면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또한 실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인생이라 하는 것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이라 하는 것은 성장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소년,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은 한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처했으면 그 환경에 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한 자리에서 나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어찌 인생이 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 자리를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패가 두려워서 앞으로 걸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인생이 어찌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안주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남의 힘을 바라지 말고 남의 손길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이 새로운 성공을 우리가 보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세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고 또 앞으로 나가고 또 앞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성공이 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가길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서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다면 100% 실패한다고 그분은 얘기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실패가 두려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0% 실패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옳습니다. 뭐가 두려워하십니까? 뭐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드십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앞으로 나가고 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나가는 길이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는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시기일 때마다 그때마다 실패된다면 무엇인가 결정하고 무엇인가 결정하는 그 순간에 넘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또한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간 데마다 넘어지고 앞으로 나갈 때마다 넘어지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한 순간에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진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처음으로 하고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홍해수를 가르고 강야를 걸으면서 강야를 건너고 여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승승장구하게 만드시는구나.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손 하나 딛지 않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 엄청난 홍해수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수가 갈라지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승승 또 장구했습니다. 앞으로 힘차게 나갔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대담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서웠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을 요단강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을 홍해수가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을 광야의 어려운 일들이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은 그 작고 작은 아주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앞에서 그들은 그 걸어가던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들은, 그 엄청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그들은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은 거기서 넘어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앞에서 넘어지고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실패와 같은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엄청난 컸던 여리고산을 무너뜨린 사람 민족이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 그들은 왜 넘어지고 말았습니까? 그들은 왜 거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의 힘찬 발걸음이 왜 그들 아이성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구별된 삶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오. 그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뭐가 달라야 됩니까? 우리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 됩니까? 뭔가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사단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의 백성들과 사탄의 백성들과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삶을 가리켜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아가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줘야 할 물건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전시 물건을 취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나쁜 것 훔치고 나쁜 것 하는 것도 죄입니다만 더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주 넘어진 경우가 왜 넘어집니까? 우리는 왜 세상에서 자꾸 넘어집니까? 그것은 철저한 거룩한 삶, 철저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아가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공고한 삶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골몇 번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를 맛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혹시 실패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의 대상을 바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 바쳐질 물건을 도둑질하면 발을 당한다고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물질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사람들은 물질이 자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사람들의 물질이 자신이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질만 많으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그만큼 중요하게 그 물질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물질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이죠.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 물질에다가 그 사람의 인생을 거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삶의 전부를 물질에다 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그 물질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걸겠습니까? 그 생명 없는 그 물질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신뢰하게 되어 있죠. 결국 그러다가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고 성경 속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은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이 물질 아닙니까? 가히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무가치한 물질에다가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물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신뢰한다면, 하나님 믿는 것보다도 물질을 더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믿는다면, 물질을 더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이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뢰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또는 찬양을 통해서, 또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은 작거든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고 작은 것이 아이성이거든요. 그 큰 여리고성은 무너뜨리는데 아이성쯤이야 3,000명만 보내라.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다 수고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는데 나의 무지함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들은 아이성 전투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없이 자신들의 임의대로만 결정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정확한 인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가야만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세밀한 자세한 하나님의 의중도 알 수가 없고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도 따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기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다윗은 기도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울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 사건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판단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점점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눕시다. 순간순간마다 몇 분도 좋습니다. 1분도 좋고 2분도 좋습니다. 순간순간 그때마다 엎드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실패가 들어오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께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삶이 나에게 축복의 삶이고 승리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